사무엘상 15장 17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바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같습니다. 거룩한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까지 오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15장 17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은 이 사무엘이 이 사울 왕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이런 일을 했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답하는 이 사울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배경 속에서 아말렉과의 전투가 일어나는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값진 승리죠.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나 혹은 또는 그를 둘러보는 모든 사람이 늘 아직 안심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위하는 왕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어느 정도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안 된 상태에 있었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확실하게 자립매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의 말씀처럼 이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다 하는 그런 평가를 듣고 하나님이 왕도 버렸다 하는 그러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 사울 왕이 몰락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의 또 출발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광의 승리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기회에 이것이 그 값진 승리가 몰락이 다시 말하면 사울 왕이 점점 쇠퇴해가고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자기 목숨까지 잇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여정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사울의 모든 삶 가운데 정말 영광과 그 다음에 모든 수모 그리고 또 그가 걸어가는 길 속에 몰락이 함께 이렇게 연결되는 하나의 연결고리로서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고 그리고 이 사울 왕과 이 사무엘과의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그 단초 즉 근거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사무엘이 얘기한 것은 이런 얘기죠. 22절 23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이 사울 왕이 몰락하게 되는 그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건데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이 지적한 건 뭐냐면 왜 그랬냐 그랬을 때 이 사울 왕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고 다만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좋은 모든 제사 용품들은 그대로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제가 어떤 것이 잘못된 건가요? 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이 사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너희는 더 이상 왕이 될 수가 없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이 뜻이죠. 사울은 자기는 순종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평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온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다 가치를 두냐면 하나님 말씀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예배 행위나 제사 행위나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의 신앙적 여러 종교적 행위보다 가장 값진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사울의 입장과는 어떤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사울이 말한 것은 분명히 자기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는데 다만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그것을 남겨두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아말렉은 대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아말렉만큼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고 항상 이 아말렉은 내가 친히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해줬습니다. 약속대로. 그리고 이 아말렉은 항상 이 출애굽 때부터 주적이 되어가지고 지지리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민족이라 하나님이 언젠가는 손 봐서 이 백성을 온전하게 하지 않고 그 죄값을 반드시 받게 하겠다 그것을 눈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전쟁의 일반적인 전쟁 형태는 뭐냐면 전쟁하면 전부 다 진멸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뜻이 개입된 이 전쟁 속에서 온전히 다 진멸하라고 항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사울은 이 말씀을 자기 편의대로 바꾼 겁니다. 그것이 불순종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편의대로 바꿔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꿉니다. 내가 이 좋은 것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지만 이 좋은 것을 가지고 내가 제사를 하면 하나님이 혹은 좋아하시겠지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뭐가 들어갑니까? 이 좋은 것들을 백성들을 위해서 주므로 백성들의 환심을 사오자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왕권과 왕됨을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정치적 안위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가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성했어요.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도 지냅니다. 다 열심입니다.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뭘 얘기했냐면 그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틀어가지고 자기의 유익의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순종했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것이 과연 이렇게 왕을 폐위할 만큼, 왕의 길을 몰락할 만큼 잘못된 거냐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그것을 짚지 않고, 그 불순종이라는 것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그 사람과 그 백성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된 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 영향력과 그 모든 것들이 그 밑으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일찍이 어떻게 했냐면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게 왕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왕이 요구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출애굽 전이니까요, 신명기니까 지금 이 사사 400년을 지나고 그 다음에 400년 후에 이 초대 왕이었던 사울 이 왕을, 초대 왕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모압 땅 비스가산에서 모세가 이 말씀을 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왕위가 오르거든 이 왕을 요구할 거를 압니다. 이 백성이 다른 나라처럼 말이죠. 그랬을 때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 복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 썼다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 말씀을, 왕이 된 사람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항상 복사해서 그 옆에 두고 언제나 그 말씀대로 좌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거든요.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왕의 다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내야 되는데, 이 왕이 자기의 정치적 입지나 혹은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여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이 말씀을 왜곡하거나 비틀어버리면,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안 되고 왕을 세운 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백성들의 대표로서, 다스림의 대표로서 이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비틀어버리면, 그것을 가지고 하게 되면 결국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유익의 수단으로 삼는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마음이 완고해지고,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길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그렇게 일을 하고 또 종교적인 예배를 하고 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점차 밀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익과 그리고 또 자기의 정권, 그다음에 이런 자기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제사도 하고 백성을 모아서 예배도 하고 하는 일로 가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불순종하는가? 그리고 왜 이 명령을 이렇게 지키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생기는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죠. 핵심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인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것도 대충 지키고, 그것도 편리한 일이 있으면, 내가 그것이 유익이 될 거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 편리와 유익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증거되는 것과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완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점점 밀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유익의 재료로 삼아, 때로는 비판도 하고, 말씀을 가지고 비판도 하고, 때로는 이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정략적 도구로 사용하거나 혹은 또는 자기의 왕권을 확충하고 그리고 정치를 하기 위하여 그것을 수단으로 삼을 때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져 가고 자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은 좀 늘어가는 거죠. 왜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미워했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죠? 자기 사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위가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 딸과 결혼한 사위, 일반적으로 말하면 귀하죠. 그런데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점점점 그 마음속에 더 멀어져 갔기 때문에 지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제사도 드리고 예배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에는 없는 행위로 점점 가게 되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나중에는 귀신이 들리기도 하고, 나중에는 점점 바른 판단력을 잃고 몰락의 길로 스스로 걸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야, 사울 저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역사서를 읽는 우리의 반응으로서는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이 사울이 얼마나 나쁜 놈이냐, 잘못했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이런 강팍한 마음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말씀, 그것을 경외함으로 순종하고 하나하나 그것을 철저하게 잘 지켜 행할 마음으로, 즉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그 말씀 자체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해야 할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말씀을 나를 위하여, 내 수단을 위하여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말씀을 지켜내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어떻게 함으로 가능하냐면,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둠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언제나 주 예수님 내 삶에서 일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사역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그 말씀에, 당신의 하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의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의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와 간구 속에서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지켜서, 내가 말씀을 잘 준행해서 멋진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보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더 먼저 우리가 앞서 행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나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세우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이용하여 나를 훌륭하게 만드는 것보다 먼저 내 마음속에, 내 안에 계신 이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과 내 삶을 세워주고 있으니, 내가 그것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내 인생과 내 삶에서 그것을 잘 순종하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잘 순종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잘 하려면 분별이 돼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분별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이 뭐고 인도하심이 뭔지를 분별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늘 마음에 새기고 내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는 열매 맺는 백성으로, 열매 맺는 사람으로 분명히 우리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즉 사울이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즉 예수를 받았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를 받고
예수 안에서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그 말씀과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자라가고 커져가고 그 삶을 열매 맺는 삶으로 분명하게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죠. 우리를 택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5장 7절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즉 하나님과의 친밀함,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서로 사랑의 관계, 예수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모든 구원의 은혜를 풍성한 복을 전부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의 약속이죠. 그리고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선택한 겁니다. 주님이 예수를 믿게끔 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생애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한 거죠. 그 믿게 하심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열매 있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우리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우리 인생이라는 이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것이 약속이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하냐?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 말씀을 그래서 들려주시고 그 말씀 소리를 들려주시고 이 말씀의 소리를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공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는 점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열매는 뭡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을 의의 열매라고 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열매는 우리의 성품을 더 커지게 되고 사람이 커지게 되고 인격이 커지게 되고 그 모든 특징은 인내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관용하게 되는 사람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이 전 과정, 우리의 생의 전 과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일하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 오셨고 또 그 길을 또 걸어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 키워가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불순종하거나 자꾸 밀어내면 그 열매 맺음이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예수를 중심에 두지 않고 내 뜻대로만 살려고 하게 되면 그때는 그만큼 지체가 되고 시간을 허비합니다. 허비하다가 방탕하다 뜻입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방탕하는 거죠. 누구나 다 제한된 시간과 삶을 살아가고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남은 생애가 얼마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허비했던 시간들은 하나님은 그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들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행한 것들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것이 들어가죠.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는지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꾸고 그것을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히 일하신다는 거죠. 친히 일하셔서 그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교회 생활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집중적으로 보는 것은 그것입니다. 사람이 커지는 거죠. 젊은 청년부터 시작하여 이 모든 이 장년이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삶과 그리고 또 신앙과 그리고 이 모든 일과 이를 통해서 얼마만큼 커지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훌륭하게 됐느냐,
멋있게 됐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는 그러한 경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되겠습니다만 우리 신앙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한 우리의 삶은 그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인내가 커지게 되고 사랑할 수 있는 이 관용의 넉넉함이 커지게 되고 예의와 그리고 명예에 대한 우리의 이 속사람의 강건함이 얼마나 잘 자리 잡고 늠름하고 든든하게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열매가 우리 눈앞에 잘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밀어내거나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제한되게 자기의 유익으로 삼았던 이 사울의 모든 삶의 길에서 어떤 순종이 정말 진정한 순종이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 삶의 내용이 어떠해야 할지를 오늘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의 걸어가는 길 속에 어떻게 하면 100%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그것이 내 살과 피가 되고 내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우리의 영안을 밝게 떠서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순종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러기 위해서 그분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그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 이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이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위와 그 모든 왕권이 장구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세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인데 내 처지와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았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내 삶 안에 만족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증언해야 할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주시거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증언하시고 함께 찬양하시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주신답니다.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니까 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되는 내일 염려되느냐? 내일 염려해도 된다. 넌 오늘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께서 친히 오셨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룰 것이니 자신 든든한 마음과 굳건한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이 주어져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또 살고 격려하며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이 가을에 많이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내 뜻대로 말씀을 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뜻을 잘 맞추어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런 것을 위하여 지혜롭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환울의 회복과 우리 모든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업비 권사님이 어제 소천하셨는데 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장례도 위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주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